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되 다른 거룩한 이가 그에게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끝이 있음입니다. 오늘 다니엘 8장은 또 환상입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니엘 7장과 8장의 환상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같은 환상을 두 번 본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에서 애굽의 바로 왕도 꿈을 두 번을 꾸는데요. 7마리의 소, 7개의 볕단 이 꿈을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실 텐데 이 꿈을 해석했던 요셉은 같은 꿈을 두 번 꾼 것은 곧 속히 그 꿈의 내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박해졌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니엘의 두 번의 같은 환상 역시 곧 그 환상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긴박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7장의 환상이 벨사살 원년이고 오늘 8장의 환상이 벨사살 3년이라면 2년 만에 꾼 꿈인데요. 본 환상인데요. 벨사살 왕은 5장에서 등장했던 손가락이 벽에 글씨를 쓰는 것을 보았던 왕입니다. 그 이적과 글을 보고 그날 밤에 죽어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벨사살 왕은 어떤 사람이었던가요?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5장 초반부에서 벨사살 왕은 귀족 1000명을 모아 큰 잔치를 베풀고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십니다. 또 그 잔치 자리에서 금, 은, 돌로 만들어진 우상들에게 찬양합니다. 성전 기물과 우상 숭배라는 단적인 지표들을 통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모독했던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암흑기에 다니엘에게 환상이 주기적으로 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8장에서는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1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아멘. 다니엘서에서 등장하는 7장부터의 환상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다니엘 1장에서 6장까지를 다니엘의 어떤 실제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라고 본다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어지는 환상과 꿈들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메시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1장에서 6장을 문역으로 친다면 경기도 화성 동탄에 사는 나의 인생과 대한민국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한 간증집이라면 7장에서 12장은 내 손에 들려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삶과 성경이라는 전혀 다른 이 두 개의 매개체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나와 우리 공동체에게 신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실제 삶으로 보여주고 성경으로 또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환상과 꿈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더라도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8장에서는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아멘. 숫양을 보았는데 이 숫양이 엄청 강력했습니다.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왕국을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런데 숫양 뒤에 숫염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숫양과 대결하여 이깁니다. 이 수염소는 수양에 비해 더 강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염소는 하늘을 향해 치솟고 힘이 강한 것 외에도 하늘 군대와 별들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짓밟습니다. 하늘의 주인을 대적하고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어버립니다. 두려울 것이 없이 하늘로 치솟아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듯 보입니다. 11절입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이가 나타나서 묻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이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통을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르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고통의 때, 이 환난의 때, 이 무질서의 시대가 언제까지 이어지겠냐는 질문입니다. 14절에서는요. 다른 거룩한 이가 대답을 합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8장 전반부의 환상, 수양과 수염소의 위세는 대단합니다. 이게 꿈이나 환상이어도 두려울 텐데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환상은 앞으로 실현될 현실의 일이라고 합니다. 아주 두려운 일인 거죠. 오늘 우리 역시 두려움의 상황들이 많아졌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가정의 어려움, 자녀와 부모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더 나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인 위기, 기후의 변화, 건강 또는 사회와 조직의 문화와 압력들이 그러한 것들인데요.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신자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8장과 7장은 맥을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소망입니다. 크고 두려운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또 혹은 현재 우리가 길고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조금 안 되는 이 시간, 2300일인데요. 세대 반에 해당하는 이 상징적인 기간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끝이 있어. 힘을 내. 곧 끝날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크고 두려운 세상 앞에서 또 절망적인 우리의 현실 앞에서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 고통과 절망의 시절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을 내시는 꿈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